아멘. 마음에 담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한 예레미야 이가는 흩어진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즐겨 불렀을 노래입니다. 탄식시로 분류될 수도 있는 예레미야 이가는 백성들의 죄가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훨씬 더 신랄하게 묘사하면서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긴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이가는 우리가 처한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하면서 아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흉터로 남아서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슬피우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루살렘을 뒤엎었다는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고백했고 이제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3장에 접어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에 매였다는 것을 고백했고 이 매로 인해 고난을 받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노, 회개, 소망이라는 구분된 세 단락 중에 우리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한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포를 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단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뜻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잇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린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충분히 좁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된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포로 생활이 특징이 있다면 분명한 재난입니다. 그가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할 만큼 고난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 오히려 소망 회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 유목민과도 같은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으로 인해 탄식하는 고난당한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담아둔 그토록 바라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의 이유가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평안히 잘 살고 있던 성읍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다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 그의 삶에 큰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껏 호흡하면서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소망 회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실이 어찌나 크신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고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 우리 모습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가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니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는 고백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 도망치거나 주저앉습니다. 도무지 해법이 없고 해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책임은 고사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연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질서가 무너진 악의 형태로, 악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이 아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젊어서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올곧은 길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 방면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괜히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위험이 경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시인이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침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때 소망이 옵니다. 나아가 누군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 끝에 소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낮추어야 할지를 살피고 언제든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이후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심을 가져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 인생의 근심을 넘어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흩어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영광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번영을 비롯한 탄탄대로의 여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르고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보다는 길을 헤매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슬픔이 긍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시인의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슬픔을 긍휼로 바꿔 오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갇힌 자이고 바벨론의 발 아래에 짓밟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이 비록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날이 영원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의 질문을 제가 다시 바꿔 읽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근심이 역전되고 권리가 회복되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십니까? 화와 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소망의 차이가 이 글자 그대로 한 글자 차이인 것처럼 한 걸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삶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던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여정 속에 겪어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화와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으나 여러분,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시던지 하나님 안에서 꽉 찬 소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은 채 세상의 방식대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수가 틀렸을 때 다른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땅에 대고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지, 나를 조롱하고 억누르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지킬 수 있을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착오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심 너머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내 삶에 슬픔을 가져다 준 상황과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길